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지시를 너희에게 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칭하시고 제자로 선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것이 보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박해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 박해가 올 때는 어떠한 때냐면 제자를 세우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척한 멤버들은 아시겠다시피 많은 우리가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결론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사람들은 이 복음이 맞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단히 세우실 때, 또 제자를 세우실 때 항상 왔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찾아올 때는 제자를 세울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구나. 제자인 나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이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가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예 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이 온전히 이 일만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70인 제자로 이제 각각의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또 전도운동에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하나 돼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피곤할 때도 있죠, 물론 그죠?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은 피곤해서 누워서 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딱 누워서 숨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하다 잠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눈을 뜨면 깊이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다 기도로 잠들고 아침에 다 기도로 눈 뜨고 이게 제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때 저는 성령 충만을 다 받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 들이세요. 네, 그 비밀을 24시간 갖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힘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곤하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혜가 막 생깁니다. 굉장히 분별력 생기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이나 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딱 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달린다는 게 뭡니까? 시달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가 뭔가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걸 말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상처에 끌려다니고 틀린 생각에 끌려다니고 틀린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고 여러분 왜 어떤 날 보면 막 하루 종일 뭐 누군가 어디 가자고 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하루 종일 막 피곤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써야지 멀리 막 이상하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아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극히 강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딱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갈 길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 수첩을 딱 펼쳐놓고 딱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다 묵상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침에 다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다 충만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잠깐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가서 또 씻기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아침도 먹고 계속 말씀 속에서 쭉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처 말씀 딱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도 속에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분별력이 딱 내게 있으면서 딱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내면이 딱 보여요. 그게 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숨은 면이 딱 보여요. 숨겨진 면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뒷면이 딱 보여요. 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아픔과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하는 말 자체가 살리는 말이 나가죠. 그걸 치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영적 힘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딱 일을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랑 잠깐 하루를 같이 일하면서 대화하는 것마다 힘을 얻고 또 얼굴 볼 때마다 힘을 얻고 같이 이렇게 다 밥 먹는데도 힘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죠.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한마디 딱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한마디 딱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일제히 딱 하나 돼서 같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힘이 없이 다른 힘을 갖고 와서 막 하려면 자기도 피곤하고 사람들마다 제가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 다 수준별로
얼마나 생각이 다양한지 복잡해. 이 생각을 다 들어주고 이걸 맞춰가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부분이 싹 치유되냐면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딱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 모든 사람을 더불어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힘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가 얻어야 할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12제자를 딱 부르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겁니다. 12제자를 딱 부른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죠. 여러분 매일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 이걸 다 갖고 시작해요. 그러고 그 다음 뭐합니까? 이 힘을 누리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뭐하냐면 보내사 그게 나옵니다. 보냈다는 말은 현장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사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신 힘을 누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냅니다. 각각의 현장으로 다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다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갈 때마다 나는 여기에 파송받았다. 뭐 하라고 파송받았어요?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래서 딱 그 파송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내사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럼 왜 보냈는가 말이에요. 전도하도록 보낸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서 복음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받으려면 복음이 내게서 이 사람들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부터 닦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길이 쫙 닦여놔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탁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을 다 차단시켜놓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이 중요한 길을 다 차단시켜놓고 입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복음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평신도들 보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많이 속고 있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도를 하려고 하지 전도의 길을 안 놔요.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저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길을 안 닦아놓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부터 닦아냐면 길부터 쫙 놔야 됩니다. 길을 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전도할 것인가? 이 지역에 전도의 길부터 쫙 깔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역을 할 때 딱 그 길을 닦아놔야 돼요. 우리 옥정씨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한국말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옥정씨가 예를 들어 동대문에 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리고 손님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면 길부터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동대문에 지교회 제대로 지금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길을 닦아야 되냐? 일단 동대문에 있는 그 사람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이요 각각에 맞는 답을 딱 주세요. 아, 요 사람 이렇게 도와야 되고 그 사람 저렇게 도와야 되겠다. 쭉 열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돕는데 뭐가 전달되냐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랑 얘기하고 나면 평안이 전달되어지고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또 뭔가 힘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내가 뭔가 만나고 싶고 자꾸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자꾸 좀 얘기도 하고 싶고 좀 은은도 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좀 빨리 갖다 주고 싶고. 야,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고 싶은 인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쫙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뭘 종이를 하나 탁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늘 힘을 주는 사람이고 만날 때마다 내가 뭔가 평안을 얻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뭔가 비밀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안 보고 쓰레기통에 안 던집니다. 딱 보고 예, 이거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읽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번뜩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야,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딱 마음문이 열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딱 뿌리내리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이름 적어놓고 기도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된 삶도 가르치는 겁니다.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삶.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다 예배 드리고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지. 딱 살리는 사람은 나랑 똑같이 만들어줘.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버리면 이 사람 완전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이켜볼 때 이 사람은 나를 만나 완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 있다. 그거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생을 걸지 않겠어요? 좋다. 당신이 뭐 한다. 내가 당신 만나서 살게 됐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해야지. 같이 가자. 그때 생을 거는 제자가 딱 붙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생을 걸었으니 당신도 예수를 위해 생을 걸어라.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거는 제자로서 삶을 살자. 그래갖고 제자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팀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쭉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인생이요 살만납니다. 참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자기가 전도해갖고 똑같이 그 사람을 내가 훈련시킨 대로 하네? 그러면 그때 진짜 왜 그 아들 낳는데 아들이 왜 애 낳고 데리고 올 때 손자 보는 느낌 있죠? 그 느낌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직 손자를 안 보셨는데 이게 손자 딱 보면요. 저도 아직 안 봐서 모르지만 손자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이상 10배래. 그렇게 좋대요. 손자를 보면. 그렇게 이게 손자를 볼 때 좋대요. 그러니 제자의 또 제자를 낳는 이 손자 제자를 낳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문제를 정확히 볼 줄 알고 그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문제 아닌 것만 계속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자 아니잖아요. 딱 복음 설명했더니 맞습니다. 인생 진짜 하나님 따르는 게 문제지. 인생 진짜 죄가 문제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문제 오는 거 이게 문제지. 사람들이 저 문제라는 저거 문제 아닙니다. 내가 속아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저 인생 살았습니다. 문제 아닌 걸 붙잡고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인생 문제 끝냈습니다. 요 답을 탁 내는 사람, 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군요. 요거 깨닫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요 사람이 제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욕먹어요? 욕먹어도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복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복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 제가 설교한 걸 매일 들을 정도로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지 않아. 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게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그때 사단이 꺾입니다. 그때 꺾여요. 마귀가 압니다. 아 그래 뭐 좋은 얘기니까 잘 들어. 그래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무너뜨립니다.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주인이 아니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쪽 구석에 와 있는 거죠. 자기 뭔가 우상이가 있는 거죠. 그거 알기 때문에 사단이요 여지없이 공격하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못하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중심에 딱 그리스도. 마귀가 여러분을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굴 공격합니까? 그리스도가 딱 주인 사람인데. 이런 제자. 이 사람들이 제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불렀어요. 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는데 당시에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들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대단한 제사장들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로마의 뛰어난 정치인들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하찮게 보였던 저 시골의 어부들.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 어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 같은 세리.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고 주님께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생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현장.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자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피곤하지가 않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목회도 제자와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신바람 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여러분이 제자 되시고 제자들과의 만남이 여러분 생에 많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슴속에 뭐가 있는가 다 아는 사람. 이 제자와 같이 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말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많은 말 할 게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언약 안에서. 이러시는 제자. 그래서 복음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기도가 통할 수 있는 가슴 속에 있는 한이 통할 수 있는 언약이 통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제자. 여러분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이런 제자가 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제자가 딱 붙습니다. 하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잖아요? 똑같은 제자가 딱 붙어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내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색깔인가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 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이유가 있고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원래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상 저도. 그래서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어울리고 하는데 잘 안 가요. 저는. 자꾸 누가 오라고 해도 잘 안 가고. 마지막
핫해서 막 누가 막 끌고 가면 그때 한 번씩 가고, 꼭 가야 될 자리 갔다 가면 꼭 가고 그러지. 근데 이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막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놀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참 행복하냐면, 딱 만나서, 보고만 해서 다 말 안 해도,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주님 안에서 같이 통할 수 있는 제자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와의 만남은 참 행복해요. 평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제자를 또한 세우십시오. 저는 그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거나 저는 별로 그런 꿈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꿈을 있냐면 몇 사람 안 돼도 제자와 목회하는 거. 그게 저는 행복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서 실증을 낸 게 있어요. 실증. 왜 사람이 싫어지고 목회가 싫어지고 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걸 한 몇 년 전에 겪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가만히 보면 내가 막 신방도 다니고 막 부교육자 때 같이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사회 중산층인 그런 사람들 그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오직 예수야 그냥. 근데 이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그걸 못 내려놓고 자꾸 거기다가 뭔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자꾸 붙이는데 예수를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배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뭐 달래고 위로하고 뭐 즐겁게 해주고 이게 과연 목회일까? 나 실증난다 진짜. 정말 내가 이런 거 한다면 나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바깥을 이렇게 쳐다봤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래서 교회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현장에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자를 현장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만났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살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즐거운 것은 얻지만 많은 육신적으로 즐거운 건 얻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는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가자 했을 때 거기서 싹 고개를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 진리와 진실 앞에서 다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목해야 되겠다. 자칫하면 내가 배를 섬기는 사람들 또 만나서 사역하기 쉽겠구나. 내가 진짜 그게 싫어서 내가 개척을 했고 진짜 제자를 찾아서 전도는 하겠다 했는데 자칫하면 또 내가 배를 섬기는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래 되기 쉽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사람이 싫고 목회가 싫은 그 실증을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며칠 전에 왔는데 우리 승은 씨도 목사님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게 나랑 똑같이 느꼈냐. 그 사람이 싫죠. 사람이란 게 다 왜? 왜냐하면 다 자기 이기적이니까.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면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얻으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디딤돌입니다. 요래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눈을 가졌다는 자체가 제자입니다.
우리 승은 씨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어차피 그런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눈을 떼 이렇게 보여. 아, 나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아, 나는 전도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거기서 결단하면 돼요. 나만큼이라도 복음의 사람 되고 복음을 사는 죄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그냥 자기한테 좋으니까. 이 복음이 자기 인격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탁 치유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복음이 정말 자기의 깊은 밑바닥까지 딱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가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복음을 누가 욕한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을 2단, 3단 욕한다. 그럼 그 사람이 사단이요. 이 답이 나버립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론 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지금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아무한테 이런 말씀 주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중요한 말씀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지난번 했던 거 잠깐 먼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람들부터 살리라는 얘기. 요 사람들이 가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두 개 지파만 이스라엘 땅에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개 지파는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됐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시리아 갖고 있는 게 혼혈 정책이거든요. 다 혼혈 정책으로 전 세계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다 왕국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신앙을 이어갔는데 그들을 통해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회복한 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흩어져 있는 10개 지파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져 있는 10개 지파 찾아오라는 얘기.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백성인데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를 가서 찾아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지역에 그런 양떼 없겠어요?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잃은 양을 찾는 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다 갖다 데려다 놓고 다 갖다 이제 우리에다 갖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에 나가는 겁니다. 왜?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울타리 같은 그 가시덤불 같은 데 걸려갖고 절벽이 어디 매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막 열심히 산으로 들러 찾아다니다가 어디서 절벽에 음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마리 양이 매달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찾아갖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네가 어디가 있으냐고 막 부둥켜 안고 그 한 마리 양을 막 어깨에다 메고 막 둘러매고 와서 막 기뻐갖고 온 그 마을에 같이 목동들 불러가지고 양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하는 얘기. 그런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는 그런 비유로 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을 칠 때 있잖아요.
혼자만 치지 않고 여러 주변의 목동들과 같이 연합해서 쳤어요. 그러면 우리 양, 니네 양 서로 압니다. 서로 목자들을 구별해서 알아요.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각자 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팀이 돼서 양을 같이 치는데 그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양을 치는데. 그러면 서로가 이게 누구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는 가 굉장히 난처한 것입니다. 입장이. 그러다가 한 마리 양을 목자들이 가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같이 양을 찾던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지 않겠어요. 그걸 찾게 됐을 때 오해할 것도 없고 그게 실수로 잃어버렸는데 찾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한 사람의 영생주의로 작정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잃은 양을 찾는 제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제자로 사십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가면서 전파하라. 뭘 전파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7절에 나오죠. 가면서 전파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둠의 나라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준 메시지가 뭐예요? 권능을 사용해갖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줬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을 기도하세요. 치유된 일을 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명령할 때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사람 가서 기도한대요.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죽어있는 유두고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 청년이 다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 기적을 행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아까 우리가 예배당 자리에 가봤습니다만 그 예배당 자리에 가보니까 어때요? 주변이 싹 다 진짜 사단이요 옹기종기 모여있죠? 귀신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뭐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사조 카페, 전 카페 이야 징그럽게 있더만 그렇게 많아 그죠? 근데 그 안에 그 넓은 상가 안에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점집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그랬다냐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 경은이가 그랬다. 하나님 이렇게 점쟁이들도 저렇게 저렇게 건물 얻어갖고 저렇게 점치고 있는데 이 땅에 그래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경은이가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갔어요 근데?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많이 뿌렸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요 괜찮은 자리에 우리 예배당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 점쟁이들이 이렇게 탁, 야, 제가 평일날 이렇게 가봤거든요. 점집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대요. 야, 저렇게 점치는 사람들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참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한이 느껴지더라고요.
핍박을 하려면 저는 점쟁이들 가서 핍박을 하든지. 왜 전도하는 사람들 핍박을 합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지. 네. 전도하는 사람들 도와주기커녕.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건설을 사용해서 거저밭에 거저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현장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경제 걱정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로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라.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업가라면,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일하는 전도자라면, 여러분한테 경제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하나님, 일꾼이 먼저 먹는 게 있어야 뭐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정말. 성경 딱 펼쳐놓고 읽어드리면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복음 운동해야 되지. 그래서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불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떤 메시지 주십니까?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머물러라. 분명히 복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만약에 너희를 맞이해서 영접하면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거부하면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떠나라. 오히려 그곳에 뭐가 임한대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한 멸망과 재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안 받으면 그건 재앙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는 곳에 마음껏 복음을 주십시오. 만약 복음을 싫어한다, 그냥 먼지까지 털어버려 나오십시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 빈 평안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유익한 거예요.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나는 2배로 더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니까. 알겠죠? 돌아서 옵니다. 여기서 안 받는 것 같아요? 돌아서 축복이 옵니다, 진짜. 예. 여기서 안 받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쪽을 쳐다보세요. 거기 축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동쪽에서 역사하셨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서쪽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후 사방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나 이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참, 얼마나 이 때가 득실거리면서 전도자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뱀은 보이는데 안 지나다닙니다. 사람 안 보는데 이렇게 싹 지나다니고 표시 안 나고 다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표시내지 말고 정말 살살 일 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딱 전하고 이렇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쓰거나 막 머리 굴리거나 사람 속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는데 순결하게 하는데 그런데 딱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복음이 막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기도 안 되고, 그죠? 뭐 그냥 말마음 다 해버리고 막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복음 받고 나서 느끼는 게 뭐야? 야, 이 사람 진짜 순수하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구나. 그래, 참
복음 맞네. 이리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떼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 이리가 누구였어요? 복음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현장 가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리떼입니다. 마치 뭐가 하냐면 왜 굶주린 이리떼 아시죠? 굶주린 이리떼한테 닭고기 하나를 탁 던져줘 보세요. 그것도 닭다리 하나가 조그만 거 하나 탁 던져줘 보세요. 그거 물고 뜯고 싸고요. 막 난리 납니다. 예. 그리고 그 뼈다귀 서로 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요. 알겠습니까? 이글리우스란 무슨 짓이다 하는, 그죠? 복음 말고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예? 우리는 이거 깜짝도 하면 안 됩니다. 예? 만나는 사람들 까이다 보면 다 사기꾼들이요. 정확히 알고 보고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막 거짓으로 자기 유익한쪽으로 싹 보고하고 나 그런 사람. 자기 유익한쪽으로 싹 얘기하고 다 그런다니까. 내가 인터넷도 보니까 막 이 전도노 하는 사람들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도배를 해가지고, 내가 읽어봐도 참, 진짜,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거대로 하면 진짜 이건 완전 미친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그런 거짓말을 거기다 쓸 정도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남이 쓴 거 그냥 갖다 대충 인용해서 써버립니다. 참 무서운 죄죠. 2중, 3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인터넷에 틀린 얘기로 연예인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말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확인해봤고 들어본 거 아니면 옮기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사람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다? 누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뭐라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랑 여관 안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무슨. 그 다음 어디 하세요? 그 사람 어디서 애 낳고 산다더라. 완전히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와, 이렇게까지 돼요. 사람 죽이는 그 말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을 보면요. 이리때가 득실거리고요. 사람들은 틀린 정보 막 전달하고요. 그것 때문에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말 옮길 때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게 사람 죽이에요. 참 제가 보니까 야, 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니까 다 문제 오는구나.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다 듣고 아 그랬냐고 아 그러셨냐고 이해가 되고 좋게 끝나면 되는 걸 갖다가 한 사람이 말을 막 온통 이상하게 옮겨놓으니까 완전 다 원수 만들어버려. 다 원수. 야,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 사람의 말이 수많은 사람 살리다가도 살아날 것 같은 사람 다 죽여버려. 살아날 것 같은 사람도 다 죽여버려. 이 한 사람 말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는 자칫하면 진리의 회방자가 되기 쉽겠구나. 자칫하면 사람 죽인 데 쓰임 받겠구나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무서운 세상임을 알고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공격당하고 이리떼한테 이리떼교 잘 뜯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막 진짜 복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막 거짓으로 뒤집어 쓰워서 그걸 뭐 2단이다고 3단이다고 사입이라고 하고 막 죽이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본 것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봐야지 이거 뭐 어디 한쪽만 아는 사람이 막 갖다 얘기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입장차가 다 다르잖아요. 입장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갈등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런 박해를 받거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왜요? 18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끌려갈 수도 있는데 끌려가서 임금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왜 서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해요. 이 말씀 그대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된 건 뭐예요? 황제한테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공격받는 것도 하나님 뭘 주기 위해서요? 증거를 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증거가 되게 하려고 말이지. 따라 합시다.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은 증거를 주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증거를 주시고자 하느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를 찾는 시간표구나.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때 끌려갔을 때 19절에 그 다음 주시는 메시지가 뭐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 어떤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이니 성령이 할 말을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많이 체험한 게 뭡니까? 제가 전도 현장을 많이 체험해서 본 건 뭐냐면 영적 문제가 너무나 뿌리 깊이 사람들 속에 박혀있구나. 영적 문제를 저는 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영적 문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포장으로 잘해놨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믿음 좋은 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죠, 사실은. 어떤 사람 보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사단이 짓밟아놔가지고 완전히 영육이 실패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갖고 보면 완전히 상처를 얻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보고, 복음 아니면 이 사람들 살 수가 없다. 복음 아니면 저 위선의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단 말이죠. 복음 아니고는 이 원수된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듭니까? 복음 아니고는 쫙 깊이 뿌리 들어간 저 체질까지 들어간 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체질화된 실패의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 아니고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상처를 뭘로 바꾸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영적 문제 이 실체를 저는 깊이 봤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고 있다면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힘 없이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평안을 내기 전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전도자에게 다른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창조적인 지혜도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이건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분명히 악령이 역사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업가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음악인이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가는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할 말 주시고 현장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도 문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도요, 복음 없고 교회 다니면서 완전 종교생활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복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막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 막 오히려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복음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도 사람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에 매이고 어떤 이런 것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맞으면 가는 거고,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친해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사람, 복음 안에서 통하는 사람이지, 복음 없이 그냥 맨날 육신적이나 얘기나 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만나봤자 피곤하고 저는 별로 그런 게 매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모든 걸 던져놓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삽시다.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고난당한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도 받다니 너무나 영광이구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 배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배에 유익하지 않은 건 다 버립니다. 오직 마음속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런 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오히려 버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슬렘 사회에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서 완전 파면됩니다. 그 집안에서 완전 쫓겨나고요. 호적까지 파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족들한테 몰매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슬렘 현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방글라데시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가서 지금 한 사람을 전도해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계속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대,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방글라데시 그 모슬렘 사회에서 모든 게 차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인도에서 예수 믿은 썬다싱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썬다싱은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파면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인도인들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것도 기뻐하는 게 예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십시오. 제가 볼 때 만약에 사단이라는 놈이 다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전하는 단체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전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 마귀가 공격할 이유도 없고 마귀도 피곤하게 그거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장악되어 있는 건데. 안 그래?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다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제자라면 총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 걸고 사업해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 같은 사람 복음 전하다 돌 맞고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바울 복음 전하다 박해받아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싹 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하고 싹 다 순교.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가만두질 않아 이 마귀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밖에 속에서 성공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이오 같은 식주인,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전도자의 동역자, 베베 같은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루디아 같은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밖에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사업에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에서 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21세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린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항상 우리의 공격 대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면 마귀가 아예 공격할 수가 없고 실망합니다. 마귀가 우리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모욕당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버려야 되면 버릴 수도 있는 예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제자, 그런 제자로서 길을 갈 때 여러분 발걸음 속에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뭡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이 전도운동을 전 세계에 펼치는데 다 못 돌아내서 인자가 온다. 주님이 그 전에 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죠? 진짜 엄청 많이 다녀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권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를. 황금어장이 너무 많다는 거지.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각지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어도 바로 옆이 사각지대예요. 이 근처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그런데 점집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각지대잖아요. 놔두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재앙지대. 완전 귀신 동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보세요. 이혼한 사람 수두룩하고 삥까번쩍 사는 것 같은데 완전요 가난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평창동 봤잖아요. 평창동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 겉으로 화려하죠.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썩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와 있고 경제 문제 와 있고 육신의 질병 문제 와 있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지금 바위가 밟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걔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절간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주여 이 불쌍한 사람들 이 흑암에 다 잡혔는데 지금 살려야 됩니다. 이 동네 똑같습니다. 어쩜 하나님이 그런 것만 다니게 하시죠. 자, 그러니 여러분 수도권 곳곳에 복음 받을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자를 키워서 생을 건 복음을 내 생을 건 제자를 키워서 제대로 전도운동을 시간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히 깨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복음전에 가면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힘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막 드러내면서 시끄럽게 전도하지 말고 조용히요. 소리 없이 하나하나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씩만 상담해도 살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비둘기같이 어떠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복음이 완전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또 막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땅은 넓고 갈 곳도 많고 전도할 밭도 너무나 넓으니까 넓게 봐라 크게 봐라는 거예요. 크게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뛰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 우리 청년들이 밀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수도권 전체에 놓고 우리가 다 전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사람을 살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하시고 그걸 가지고 큰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밖에는 다 증거거리다.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박해와 문제는 다 증거거리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기도 응답거리다. 네, 증거거리다. 네, 뒤집어서 기도하세요.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네, 아무나 받는 메시지 아닙니다. 제자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모여서 틈나는 데 기도하고 깨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 앞에 있을 박해와 환난까지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담대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성령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응답거리로 누리게 해 주시옵고 진정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이나 죽음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자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데에는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시밭과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있다는 말씀을 환난과 박해가 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거짓된 미리떼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공격하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신자를 공격하고 또 현장에 많은 사기꾼들이 전도자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상, 악한 일들과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제자에게 걸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모든 문제가 증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서 인자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곳곳의 현장에 이 복음을 기다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전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죽을 수도 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모든 증거를 이렇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때로는 오해와 누명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인 양 판을 치고 있고 진짜는 가짜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세가 된 것을 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이 들끓고 있고 사람들은 극심한 속도로 타락해가고 가정과 사회는 무너져가고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세상은 점점 혼란과 어둠 가운데 빠져간 것을 봅니다. 공허함 속에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받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세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세의 백배의 축복을 받아 참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산업인으로 그러한 축복된 전도자로 그런 축복된 우리 청년들로 우리 성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를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누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큰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행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에게 준 메시지를 굳세게 붙잡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생업, 사업의 현장이 직장 현장이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